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는요 종종 이런 흥미로운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제프 앞으로 10년 동안에 어떤 것이 변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하루가 달리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어떻게 세상이 변할 것인가를 미리 안다면 그 삶이 더 풍요롭고 더 윤택해지리라는 기대감 가운데 던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또 변화에 주목하기 때문에 현재 최고의 리더 중 한 사람인 베조스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변화할 것에 대한 답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이 제프 베조스는 이 질문보다 더욱 중요한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은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자인 그는 자신의 관점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지금부터 10년 후에도 변함없이 아마존 고객들은 낮은 가격을 원할 겁니다. 빠른 배송과 넓은 선택의 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에 쏟아온 에너지는 계속해서 보상을 가져다 줄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무엇이 그대로 유지될지 알아낼 수 있다면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조스는요, 나는 변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것에 더 주목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 주목한 그의 질문, 바로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마음이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10년뿐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이 오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복음을 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바로 복음,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처녀인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이 소식이 우리들에게는 복음인데요, 당시 그 소식을 듣는 마리아의 입장에선 복음이었을까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녀가, 결혼을 앞둔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갖는다니요. 임신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갖지 못하는 가정,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오냐면 엘리사벳과 사가랴 가정이 나옵니다. 결혼을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녀의 가정에 있어서 임신 소식은 복음, 굿뉴스가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의 임신 소식은요, 굿뉴스가 되지 않을 거예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칫하면 마리아는 파혼당할 뿐 아니라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결혼 전에 임신 소식이 알려지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요셉이 이 소식을 알고 그녀와 가만히 끊으려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무거운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먼저 안심시키고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근데 가만 들으면 당장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이 소식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에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구약과 신약을 구분짓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기록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드디어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전해준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둘 다 같은 뜻인데요, 드디어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아마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이 당황스럽고 여러 가지 심경이 복잡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 이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와 그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이 복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가슴에 새기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을 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전하는 소식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은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리아에게 지금 당장은 좀 당황스러운 소식일 수 있지만 역사를 조명해 보면 이 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의 순간인지 모릅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현장입니다. 아마 그녀의 평생에 두고두고 기억하게 될 순간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마리아를 향해서 다시 한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안심시키면서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수태고지의 이 현장에서 마리아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은혜였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언제나 이 마리아의 순종이 함께 전해지는 겁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공경하며 살았는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그 자리까지 함께했던 마리아, 이 모든 걸 함께한 여인 마리아는 큰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된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가장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이기에 처음엔 그렇게 감사한 일이 있고 감격스러운 일이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새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가 멈추어지면 그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연약한 자이기에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을 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소식을 들은
임신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금 당신이 저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지만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처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며 이로 인해서 예수를 잉태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는데요.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지금 전해진 메시지가 너무 놀라운 이야기일 뿐 아니라 사실 믿어지지 않는 소식입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처녀가 임신을 한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적어도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것 같으면 지나가는 이야기로 흘려들을 수 있지만 또 누군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넘겨짚을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요 이 말씀을 언제든지 펴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내면에 말씀을 읽다가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부담스러운 말씀은요 제가 좀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축복해 주는 말씀, 제가 듣기 좋은 말씀만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담스럽게 다가올지라도 마리아의 고백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라면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순종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이날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영생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요 이웃사랑 박스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 흥남동, 수송동, 삼학동, 미원동 이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 흥남동산에 자리 잡고 있는 영생교회,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들이 정말 행복해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